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따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유치리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환난과 재림을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망을 보아라. 주시하고 있으라. 항상 지켜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임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모든 제가 표현해 드렸죠. 이사갈 모든 준비를 딱 마치고 자 이제 이사가자 하면은 바로 이사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다 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임할지 모르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또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4가지의 비유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하셨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다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을 잘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는 교회를 잘 세워야 한다.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처녀의 비유에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어떤 것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증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기쁜 잔치는 뭐냐? 혼인잔치예요. 가장 기쁜 잔치죠. 이와 같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어떤 그 혼인잔치와 같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등을 준비하였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가서와 기름이다. 가서와 기름이다.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합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펼치신 이제 청지기의 비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타국, 다른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천국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러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과 같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제가 앞에 본문을 읽을 때에는 거기에 금을 넣었습니다. 금을 넣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달란트를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돈을 땅에 묻었다 했을 때 그 돈은 실버예요. 은화예요. 그러니까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그래서 그 달란트는, 사실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이 달란트는 무게의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무게가 보통 34kg 정도 되는데, 달란트 무게인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 저 달란트가 어떤 화폐의 단위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금화의 달란트인지 또는 은화의 달란트인지, 그리고 금화의 달란트는 아주 이게 귀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는 은화의 달란트, 돈을 은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3명의 종을 이제 2부류로 나누세요.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이제 저 장사하여 남긴 불의를 말씀하였고, 그리고 1달란트 받으면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돈은 실버, 은화예요. 그 돈을 감추어 두었으니, 예수님이 이 두 부류에서 장사하여 남긴 종과 남기지 않은 종을 분명히 딱 이제 분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잘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리고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에서 그 신랑이 더디 왔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오랜 후에 종이 왔다 하는 이것은 아마 그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상으로 조금 더 오래 있을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세. 저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상업적인 용어를 종말적인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또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셨는데, 주인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남겼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종이 그 주인 앞에 가서 저 말을 할 때 기쁨으로,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주인이야, 보시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장사하여 또 이렇게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다 주인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기쁨의 탄성을 말씀했을 거예요. 이 2사람의 주인 2명의 종들에게 들은 주인은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여 말했죠.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주인의 심판이며 선고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정말 고마워하면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칭찬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주인의 심판이며 선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을 만족하면서, 주인이 그들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그들을 인정하여 주시면서, 야, 내가 작은 일에, 5달란트는 주인에게 작은 일이었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래. 많은 것. 주인의 모든 것.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에서는 주인의 모든 것, 나의 소유를 다 맡긴다. 또 여기에서는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 뭔가 우리들에게 지금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인과 종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종의 기쁨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 주인에게 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온 자기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아주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 근데 주인을 아주 모질고 꼼꼼한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인을 알 때 저렇게 알았어요. 굳은 사람. 당신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모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오호. 심지 않았는데요. 어디서 이 곡식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건 내가 심었어 하고 그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정확히 뭐냐면 해치지를 않은 거였는데 골라내다, 구별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했으면 바람에 날려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골라를 내든지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그 티끌 같은 것들을 없애고 좋은 알곡만 담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저 주인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그냥 쓸어 담아가지고 이건 내 거다 하고 그냥 그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너 장사하지 말고 은행에 맡겨서 내가 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후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인의 심판이며 선고입니다.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끝까지 빼앗기리라.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 제가 언제 해석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쭉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유대인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면서 저 말씀을 했어요. 저 말씀을. 그리고 듣는 자는 복이 있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저것이 예수님의 종말의 심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고 없고냐? 무엇이?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남는 거.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 남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남겼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청지기의 비유를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은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달란트는 분명히 은사입니다.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성도 개인의 모든 소유, 모든 거예요. 지식, 환경, 심지어 성품까지라도, 여러분들의 성품까지라도 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밝히고자 하신 것은 뭐냐고 하면은 주인이 내게 주셨는데요.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내가 남겼나이다. 청지기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남겨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남겼나이다. 이것을 이게 달란트에 비해서는 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 3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상 일어나는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하여 쭉 설명을 하실 때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저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쭉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비유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저 영광스러운 저 모습, 장엄한 저 모습이에요. 왔으면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딱 앉아요. 그러고 나서 임금으로 말씀하죠. 그때의 임금이 모든 민족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편에 있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여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양도 키우고 염소도 같이 키워요. 같이 이렇게 쭉 이제 키우는데 어떤 때는 그걸 구별해야 돼요. 어떤 때냐고 하면 추울 때, 밤에 추울 때 낮에는 함께 있다가 밤에 추울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따로 두어요. 왜냐고 하면 양은 추위를 이겨내요. 털이 많기 때문에 추위를 이겨내는데 이 염소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따로 한쪽에 따뜻한 곳에 두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 두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들이에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리여 나와 상세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제가 천국은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나라를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지만 천국 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전에 있는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귀한 말씀을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내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옆에 듣다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굶었을 때 밥도 주지 않았고 옷을 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와보지도 않았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했을 때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연약한 자를 도와줬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곳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전체 비유를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지금 막 여기까지 선사가 왔는데 벌써 45분이네요. 예수님 비유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에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를 잘 세워야 한다. 이걸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청지기 비유에서 은사를 활용하여 남기라. 은사를 활용하여 남기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연약한 자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일입니다. 저게 딱 저 머리에 있어요. 최고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다. 교회를 잘 세우는 거. 최고의 임무다. 그러면 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교회를 가장 올바른 행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나의 은사를 활용하라. 나의 은사를 활용하라. 그 은사는 활용은 뭐냐? 연약한 자를 돕는 거다. 예수께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어요. 이것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장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 말씀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수입은 나에게서 나가야 수입이 된다. 할렐루야. 잘 들어요. 영적인 수입은 나에게서 나가야 돼요. 나의 은사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수입이에요. 세상은 원리와 달라요. 세상에는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나에게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가 연약한 것에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절대 강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강한 자입니다.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또
내가 아는 것도 있다. 그러나 모르는 것도 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 시작.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약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강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시작.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다.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는 아무리 육신이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들에게 죄를 정하셔서 쉽게 하셔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사자정은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저 동정이요,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아신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아신다. 그리고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받아. 서로 연약하다고 없인 여기지 말라. 연약하다고 비판하지 말라. 연약하다고 싫어하지 말라.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줘라.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가 채워야 할 자리가 있다. 각자가 채워야 할 자리가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절대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그건 출발부터 마귀가 여러분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생색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여기시고 여러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상상해 봐요. 주인이 왔는데 주인 그 종들은 얼마나 기쁘고 좋고,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게 주인 앞에 탁 나가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남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남겼나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남겼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